올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기도회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슴에 잘 심겨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죠? 네. 네, 좋아요.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아요. 아니요, 학교 가요. 방학인데 왜 학교 가? 방과후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아, 그거는 너의 선택이니까. 그쵸. 여러분 방학 언제까지예요? 3월? 3월까지 그냥 쭉 해? 중간에 학교 갔다가 2월 8일까지예요. 2월 8일까지? 2월 4일. 전도사님은 봄방학이 있었어. 봄방학. 그래가지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잠깐 학교로 또 갔다가 또 봄방학을 해서 이제 3월달에 개학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그냥 너무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 말고 오늘 형자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방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 독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반별로 방학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셨어요? 네. 이거 디자인 바뀐 거 안 사람? 저요. 전도사님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거 디자인 바꾸느라 어저께 몇 시간 컴퓨터랑 싸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라도 바꿔서 좀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때? 괜찮아요? 예뻐요? 예뻐요. 이제 바꾸는 법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씩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의 형상. 아침이라 그런 거지. 자, 조금만 텐션 올려가지고 조금만 목소리 올려서 다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사람? 사랑.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사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이 슬퍼요. 빠지지 말고 사랑하라? 뭐라고? 사랑에 빠지지 말고. 그거는 그 전주 거. 전주 거예요? 그 전주 거. 그래, 그걸 기억하네. 왜 그건 기억하는데 지난주 건 기억 못하지? 창세기 말씀 지금 봤잖아. 2장 말씀. 지난주 그 몇 장을 봤겠어? 1장. 그래, 그럼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래,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느꼈다 하는 사람은 이따 반별 시간에 나누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창조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볼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모습, 인간을 지으신 모습을 볼 건데, 해와 달, 별, 땅과 바다,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물고기, 새, 풀과 채소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지난주 1장 말씀을 봤는데 1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그대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래 사람을 만들 때는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와 전도사님 이거 리모컨 놓고 왔다. 잠깐만요. 전도사님이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나 봐. 미안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아세요? 네. 이 그림 아는 사람? 누가 만든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시사 상식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 아니야. 미술 시간 때 이거 안 배웠나요? 네, 안 배웠어요. 그래? 영산이 이렇게 하는데 미켈란젤로의 맞아.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명작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이제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체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하는 게 이렇게 쭈글쭈글 할아버지의 손 발이 다 달려있고 우리랑 비슷한 모습의 할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선적인 시각적인 그 한계 내에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 형상이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손, 발 달려있고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동화책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동화책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데 되게 그림책이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렸냐면 그 현자의 모습처럼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현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로브, 망토를 씌워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완전 쭈글쭈글 할아버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이제 커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체적인 특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특성,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많은 생명체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고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개가 똑똑해봐야 아무리 돌고래가 똑똑해봐야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봐야 그들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고 지혜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선, 사랑, 긍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정의로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지식과 지혜가 있고 선과 사랑, 긍휼이 있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집에 신주따지 모시듯이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서, 내 모습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모습, 삶의 모습일 텐데, 오늘은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을 볼게요.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전도사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엄마와 나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형제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 간의 관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관계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접하게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선빈아 불러요. 민규야 불러요.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너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들었는데도 애써 그거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서 이게 더 가깝게 있고 싶어요. 이거랑 더 가까이 있을래요. 이게 재밌잖아요. 하나님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지금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 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설명한 모습이에요.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조물조물 빚어가지고, 여러분들 미술 시간 때 찰흙 만들기 해봤어요? 전도사님 찰흙 만들기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미술적 감각이 완전 제로야.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1, 2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거 나중에 전도사님 썰을 나중에 알려줄 텐데, 전도사님 고등학교 수업 첫 시간 때, 미술 시간 때 미술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의 그림을 보고 장난치는 줄 알고, 전도사님 진짜 진지하게 그린 거거든. 정말 열심으로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그림을 보고 너 장난치는 거야? 하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그만큼 미술을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맨 중요한 작업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불어넣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후 하고 불어넣은 게 불어넣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만든 모습을 가까이 마주 봤을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작업이 코에 생기를 넣으신 작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깝게 마주 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치장할 때 우리 여자친구들 꼭 필수품이 뭐야? 거울이잖아, 거울. 이 거울을 가지고 눈썹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벌써 화장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는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뻐요. 근데 아무튼 뭔가를 바르고 뭔가를 뭐가 묻었을 때 지을 때 이 거울을 보면서 뭔가 더 가깝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울에 가깝게 가든가, 거울이 나한테 가깝게 가든가,
아무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해야 되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깝게 하려면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아까 전에 하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그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만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피조물을 만드실 때 다 좋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도 심히 좋다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좋지 않게 여기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들, 여러분들과 지금 설정되어 있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그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그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형제자매 있죠? 이 안에도 보면 형제자매도 있고 이 안에 쌍둥이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관계가 형제자매인 것 같아. 형제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안 드러나고 못 드러나고 그쵸?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들은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내 동생이 있을지라도 개기고 싶은 형 오빠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우리 형한테 우리 동생한테 우리 오빠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 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도 보고 계속해서 볼 텐데 창세기 이제 스토리를 쭉 보면 이제 사단이 뱀으로 변하여서 인간을 유혹하고 꾀하여서 죄에 빠지는 순간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게 됐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헷갈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이 죄로부터 온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고되고 일하는 것이 힘들고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야근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야자하고 아니면 학원 여러분은 학원을 더 많이 가니까 학원 막 하루에도 2탕 3탕씩 뛰고 이게 막 힘들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도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지금 앞에 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이 뭐야? 뭔가 만드는 거? 비슷한 거예요. 경작이 뭔가 만드는 건데 좀 더 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살던 동네는 이제 새해 되면은 논밭에 이제 그걸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경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시키신 모습이 뭐냐면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된 것이지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고 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부겠죠. 학생의 일은 공부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나은 대학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진학해서 보다 더 좋은 스펙을 얻고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그 전교회, 전전교회 교회를 두 교회로 옮겼는데 그 두 교회가 우연치 않게도 둘 다 학생부 이름이 로고스였어. 그래서 로고스라는 학생부의 이름이 한 5년 샜죠. 5년 정도 입에 붙다 보니까 아직 올리브는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래서 학생부 이름을 부를 때 하는데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올리브가 더 입에 붙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는 거 좋죠? 네. 그 박명수, 그 무한도전 짤 박명수 어록 중에 그거 있잖아. 꿈은 없고요, 계속 놀고 싶습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그거 좋아해요. 그 짤 되게 좋아해요. 되게 명언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노는 거의 대명사 뽀로로 선생께서 노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여러분들 놀 때 쉼과 놀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쉬는 것이 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여행도 스타일이 좀 다른데 막 일일이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호련히 떠나는 것,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전철 타고 쭉 가다가 한강을 꼭 지나가요. 전도사님 학교 가는 그 길이. 한강 지나가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을 지나치면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냥 학교 가는 길에 한강 가가지고 학교 땡땡이 치고, 이건 안 좋은 건데 이런 게 이제 노는 거고,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렇게 호련히 이렇게 여행 같은 걸 떠나서 좀 마음을 좀 캄다운 시키고 어지러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추어졌던 것, 어지러운 것들로 인해서, 지저분한 것들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순간들도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고 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쉰다고 해서 컴퓨터 껴가지고 게임하고 여자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지난번에 보니까 쟤 저렇다더라, 남 뒷담화하고 깔깔깔깔 호호호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드신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쉴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길 바라요. 이따가 반별 시간 때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서로 고민하고 나눠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서로 나눠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거예요. 그런 것들 고민해보시고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봅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조차 여러분들 자각하면서 살고 있었나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알지 못해서,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그럼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다, 저렇게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걸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섬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정답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선과 사랑과 긍휼, 거룩과 정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청소 방역은 중등부 여자반입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여리고 함락 기도 작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보다 이 교회에서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구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요. 1월 23일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에서는 이제 중1로 올라온 친구들, 그 다음에 고1이 된 친구들이 이제 해당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 졸업 예배에 대해서는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중1, 고1 되는 친구들은 졸업 인사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뭐 길지는 않고요. 한 5초에서 10초 졸업해서 감사한 것들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초에서 10초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졸업 영상을 인사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반별 모임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지금 찍고 있는 저 공기계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올리브홀에서 그걸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1 되는 사람 손 번쩍 들어봐요. 영어 선생님 보세요. 이따가 반별 모임 끝나고 올리브홀 여기 옆이 올리브홀이야. 올리브홀로 가시면 되고 고1 되는 사람 손 오늘 추석한 사람
보일되는 사람 수빈이 영상이 장난이잖아. 뭐 저기 그치 너는 현석 아니고 그래 이따가 내가 이름 맞춰줄게. 자 그래 키 큰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여러분들 보일되는 친구들 중1되는 친구들 까먹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올리브로 들어가셔서 영어 선생님 진행하는 대로 길게 안 해도 되니까 다만 여러분들 쳐져서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이 안 나와. 그림이 여러분들이 가장 활기차고 가장 에너제틱하게 나와야 되는데 노래만 에너제틱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 화이팅 하시고 으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방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할 때 전도사님이 한 달 2주 동안 지금 여러분들 축복송 하는 동안 이게 여러분들 축복 반경이 2 이상 넘어간 적을 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축복 반경을 좀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시 NG 다시 왜 건반이 안 나와요? 네 건반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무반주로. 네 다시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잘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다른 친구들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선생님들도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축복해줄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나누겠습니다.